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더 읽을까요? 자, 오늘은 안진뱅이를 치유한 현장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냥 그대로 안진뱅이 치유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주일날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감사를 회복하자는 게 그게 뭔 감사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고 한다면은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감사하느냐? 없어도 감사할 만큼. 이때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뭐죠? 예?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저하고 이제 다락방 할 때 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들을 안 해요. 대답을 하는데도 자신들에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멍 때리는 것 같아. 뭐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왜 하지? 아직도 답을 못 찾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단 말씀 드리면서 나는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근본이잖아요. 이거 모르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뭐죠? 근본 해결입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면.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어서 저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저의 삶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한국어 우리 이제 지도자 양성과정 이제 8주 하는 건데 7주로 다 맞춰버렸어요. 어저께. 그걸 하는데 좀 하시는 분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강사하시는 분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육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저에게는 큰 응답이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사람을 얻은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 단톡방이 있어요. 단톡방을 제가 살려놨어요. 그 나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단민족을 위한 그 포럼도 하고 공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자입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구원받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것은 내 신앙생활의 이게 동기였어요. 저는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안진뱅이 치유입니다. 서론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나눠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세요. 세상은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혼란, 요즘에도 예, 정치적인 문제 진짜 복잡해가지고, 아니, 예? 검찰총장하고 또 법무부 장관하고 참 치열한 그 정치적인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만 명이 모이면 만 명의 소리가 다를 것이다. 그래요, 세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말은 존경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이겁니다.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중요한 약속. 물론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 창세기 3장.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났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났는데 하나님 떠났단 말입니다. 왜 떠났나 버리게?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사단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요?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함께 하시면서 27절에 보니까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면 평안에 여러분들이 오게 돼 있어요. 평안하십니까? 문제 사건이 와도 평안하십니까? 이게 돼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걸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안진뱅이 치유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안진뱅이 치유하면 여러분들 그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오늘은 뭐죠?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여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베드로가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시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간에 내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서요. 요 기도 시간에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이랬습니다. 운명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였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문제 있는지 자세히 보았다는 겁니다. 주목해봤다. 집중해서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누굴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을 뒤집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문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요, 어디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은 바울입니다. 오늘 14장 8절부터 14장 14장 8절부터 10절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보세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와 율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운명이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바울이 무슨 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얘기했겠죠. 바울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강단 말씀만 제대로 잡아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 얘기하는데요,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8절까지 그 주보 뒤에 있죠.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는 어떤 것인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뭐 주보 다 미리 다 나오고 다 나를 그냥 단톡방에 다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옛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엄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어? 없어?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바꾸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냐,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9절에 보면 무슨 믿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능력이 그대로 전달됐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역사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가지 일어납니다. 세 가지지.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뭐가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의 모든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어떤 분이 계속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메시지 주고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믿음이 썩어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문제는요. 뭘 보고 그랬느냐? 믿음이 자랄 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자랄 때에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자꾸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눈 좀 똑바로 뜨시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꾸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언제 그때 선포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 걸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의 역사할 시간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 목회자잖아요. 제 입에는요 하나님께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점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근원에서 빠져나오는 걸 볼 때는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가 안진뱅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거 가지고 안진뱅이 보고 얻고 뛰었다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할 수 없어요. 골목에 들어가 가지고서 은과 금은 내게 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소리를 지르려야 되나 아프다고. 그래서 도망갔대요. 무서워 겁나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언제 역사하시느냐? 이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내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뭐가 되리라?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때 권능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때 정의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뭐가 생기냐?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불신자들 앞에 쫄지 말고, 나보다 뭐냐면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쫄고 그러잖아요. 쫄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불신자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왜 이러냐.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불신자들, 악인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왜 이러냐. 시간표.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나가지고 어깨도 쭉 피고 그래야지 그냥 날씨가 춰서 그렇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존심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긍심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부심, 믿음의 자존심, 믿음의 자긍심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으로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